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생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냐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로서 영원한 질서를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과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써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실상. 그러면서 왜 성경을 썼느냐?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희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그 초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생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어요. 그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복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영생마저도 혈과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사실상. 그냥 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주권으로 살아계시는 그 실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혈과 육으로는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력으로 우리의 머리로 알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은 자꾸 다른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또 정확하게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우리가 보여주는 육의 세계로 우리는 모든 것이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영의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흙의 사람이라는 거죠. 육의 사람. 그러나 이것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영의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는 게 무엇을 물어보냐면 사람이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거듭난다? 두 번 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율법은 100점짜리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율법으로 너의 그 알량한 율법으로 네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육으로 평가를 다 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사실 그 실제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과 같이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심이라. 자,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즉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인가? 자녀들아 그러면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태어난 신생아 같은 믿음의 단계를 자녀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보면은 아비의 믿음이 나오고 청년의 믿음이 나와요. 청년은 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겼다. 너희가 이겼다. 아비의 믿음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알았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단계는 아비의 믿음까지 들어가야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죄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것들로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평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이것은 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세상 것으로 반응하는 부분에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의 생각으로 덮어버려요. 제가 착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봤을 때 보여지는 게 뭐냐? 자기의 그 의로움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워지는 그 모습들을 보이려고 예를 쓴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착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이 됐어요. 악이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로 반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반응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속량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곳에 떡하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어요. 몸, 이것을 성경에는 육신, 육체, 흙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 몸을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딱 구속시킨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것으로 반응하며 살아온 나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의 몸에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4장 5장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이겼다. 뭘로 이기느냐? 뭘로 이기느냐죠. 이겼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어때요? 날마다 신음하잖아요. 날마다 신음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돈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는 좌절하고 눈물 짓고 속상해하고 그런 것들이 연속해서 우리는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망각해버리는 게 뭐냐?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은 눈물이 날 수가 있고 고민이 될 수가 있고 염려, 근심 속에 내 몸이 꽉 가라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으로 그것을 반응하려고 했었는가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의 어떤 열심으로 믿음의 경지에 본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 정말 자기를 절제하면서, 화도 절제하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믿음의 경지를 나타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기 믿음의 경건의 모습을 높이는 모습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순전히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여러분 안에 도대체 누가 계십니까? 세상의 신보다 더 작은 이가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신들보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크신 이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이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씨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 이런 것에 우리의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정말 나를 구속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세상 사람들과의 그 씨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씨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고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이겨낼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씨름하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크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실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을 소유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씨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신다면 이 모든 상황과 정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니라.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의 눈을 맞추고 있는지,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씨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씨름의 얘기. 그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린 죄와 상관이 없다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건 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속에서 죄가 나오긴 나오지만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결론은 이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몸은 누구의 것이냐? 세상 신의 것이라는 거죠. 세상 신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구속, 우리 몸의 구속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내용이 우리 속에서 영단번에 해결됐음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는 있지만, 죄는 여전히 있지만 나는 죄와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줍니까? 로마서 8장에 또 한 가지예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오직 한 가지, 한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 주겠느냐?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겨내려고 몸부림쳐왔지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생이라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을 성경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약속하신 자가 책임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우리가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은사적인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대물의 문제가 있고 대인의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과의 문제, 대인관계.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뭡니까? 대인관계라는 거죠. 대인관계. 정말 여기는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 분노, 배신, 아픔, 상처, 끊임없이 억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장 강하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문제냐? 하나님이 나를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우리는 그 신호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계속 노출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생으로 부르시는 그 초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예요. 통치하는 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것을 골로새 2장 13절에서부터 보면 그것을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이다. 율법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영의 속에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 속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봅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팔부둥치다가 넉다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영적인 세계는 아주 리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그걸 해결할 것이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요, 밖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경건의 능력이나 은사적인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버둥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하고 요한복음 요한일서와 내용이 좀 상반되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씨름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정황의 씨름이 아니라 너희 앞에 계신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씨름.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학언하게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죽음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것이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것이냐. 어찌 보면 우리의 선택의 기로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어찌 보면 성경은 이렇게 쩍쩍쩍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은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씨가로 가는 길을 막았을까요? 영생할까? 영생할까 싶어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주어진 숙제가 뭐예요? 주어진 숙제가 딱 하나예요.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손을 들어 그 열매를 따먹을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천사들 얘기하고 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뭡니까? 근원된 땅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원된 땅을 가게 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원된 땅을 깊이 가르라는 거예요. 육으로 사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근원된 땅을 유지하고 하나님같이 될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것만 구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 볼 때 나쁜 짓이다, 착한 짓이다 뭐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우리 눈이 밝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근원된 땅을 가려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영생이라는 거죠.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근원된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살아가는 것, 나
내 생각은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그냥 내 생각이 이건데 그런 내가 나로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의로워지려고 내가 어떤 모양을 갖춰서라도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들, 육으로 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냐 그러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나의 모습이 성경에는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선악과의 그 결과물이 선이다 악이다 이걸 평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룹들과 또는 불칼을 두어서 그것을 지키겠지만 요한계시록 27장에서는 드디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에서 끝나버리면 이 말씀은 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길을 풀어놓으시잖아요. 누구에게 풀어놓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에게, 복음을 듣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아는 자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영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나의 근원된 땅을 철저히 갈아엎어야 되는데 나의 근원된 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이번 주 숙제예요. 나의 근원된 땅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가고 다음 주에 오세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나의 근원된 땅이 영생의 길을 막고 있다는데 나의 근원된 땅이 뭔가? 이것을 한 주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근원된 땅, 이것을 갈게 하셨다는 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면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나의 근원된 땅이 무엇으로 적용되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것을 깊이 좀 생각하셨다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분을 가리켜서 만주여 만왕의 왕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신데 내가 그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느니, 아니면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을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차고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더욱더 살펴보시면서 정말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